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23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이 길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고와 노래 소리 청아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불러서 전차 노래 하나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밤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다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으랴.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아침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가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아침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해로워 하나님께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테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아침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은 검은 구름 모두 흩어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아침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진만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드리는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고등을 예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정으로 알고 할 수 있는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가난하게 나는 이해하나 하나님 걸어가시는 찬양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하나할 수 있게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우고 이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인정으로 감사해서 하나님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역사해 주셔서 언제나 항상 공의하게 일하여 일어납니다. 오늘도 말씀 하나 이제 하나님 성령 기능 모르시고 말씀 선포
마음 한정하여 아멘을 가져가게 하였고 이번 유명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동 인정하는 소원합니다. 앞으로도 그 믿음으로 하는 길 나아가며 온전한 마음 내 너희의 조금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더욱더 오늘 기장 앞에 잘하면 귀에 모아진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예수님 건강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9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본향을 찾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주의 문막 IC 옆에 방계리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아주 오래된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아시죠? 못 드시면 어쩔 수 없어요. 방계리 은행나무하고 유명해요. 제가 진부에 온 지 한 5년째 되었죠. 오다 가다가 그 나무를 한 번씩 들려가지고 단풍이 그 노란 단풍을 바라보았던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 앞에 가면 압도가 돼요. 그런데 그 나무가 몇 살쯤 되었을까 하고 볼 때에 그 안내판에는 대략 한 800년 내지 1000년쯤 되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800년 되었나 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800년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은행나무하고 나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아는 게. 그런데 그 나무들 보면은 그냥 그래요. 우와 이런 게 없고 크네. 그 정도인데 800년 된 거예요. 그런데 방계리 나무는 그냥 어마어마하거든요. 입이 쩍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800년 돼서 이상하다. 더 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나이를 조사했대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대요. 그걸 뽑아가지고 DNA를 조사하고 나이테를 해야 되려면 잘라야 되니까 안 되니까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나이를 조사했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이 되었을까요? 1317살. 예상보다 한 500년, 400년 더 많다. 1317살로 확인이 됐대요. 그거 우리가 같이 옆에서 키운 게 아니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충, 오래됐구나. 여기 월정사, 상원사가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절이라고 하는데, 신라시대 절이라고 하는데, 생긴 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 한 700년대, 신라시대 이후에 같이 자랐던 절과 그 나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보면은 거대한 줄기가 7개가 나 있어요. 보면은 7개가 나 있는데, 그래서 너무 긴 거는 나무가 휘니까 여기다가 뭐 이렇게 부목 같은 거 막 대가지고, 그래서 부목 받쳐놓은 게 한 수십 개 되는 것 같아요. 보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그게 바람이 불거나 벼락을 맞거나 뭐 꺾어지면은 상처가 나고 상하니까 그걸 다 받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뿌리는 하나죠, 하나. 그 뿌리가, 어마어마한 뿌리가 밑에 하나로 쫙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버티는 거예요. 보통 나무가 이만큼이면은 뿌리도 이 나무 높이만큼 뻗어 있다고 하잖아요. 맞죠? 그건 더 깊이 뻗어 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는 그 어마어마한 나무의 뿌리가 또한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가지는 많고 휘어지고 약한 것도 있지만 그 뿌리가 든든하니까 그 나무가 1300년. 제가 보기엔 앞으로 한 몇백 년은 거뜬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뿌리가 튼튼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의인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 주심으로 죄인이 의인된 것이고, 의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이 없어서 세상이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착한 일 많이 하고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없는 것일까요?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을 때 세상이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부족함을 날마다 고백하고 깨닫고 아닐 수만 있다면은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 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도 시국을 보면은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 안에서도 으르릉 원수처럼 지내는 것을 보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에서 편을 가르고 싸우는 경우에 대부분은 서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반으로 나뉘어서 싸우면 누가 이기면 좋을까요? 누가 이겨도 교회는 죽어요. 교회가 나눠서 싸운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겨도 죽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겨도 교회는 죽어요. 손하고 발하고 싸워요. 원수예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손발이 막 싸우다가 손이 으이 하고 다리를 꽝 하고 끊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야, 손이 이겼네 해요? 몸은 죽고 손도 죽어요. 교회가 죽으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원수가 제일 좋아하겠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각 지체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결단과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2024년도 마지막 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사는 법 잘 듣고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사랑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고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해가지고 사랑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하면서 소망이 없고 언제나 믿음이 없으면은 그 사랑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15절에서 11장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리고 그 아브람의 믿음의 열매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믿음의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의 삶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오늘 성경에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요? 앞서 이야기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믿었지만 죽었네?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심지어는 뭐도 주셨죠? 하나님을 거역할 만한 자유도 인간에게 주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인간에게 그런 자유를 주면 안 되죠. 하나님 거역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거역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왜요?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해서. 너는 무조건 나만 사랑해야 돼. 잘 때에도 나는 무조건 사랑해야 돼. 라고 만들어버렸다면은 그것이 진정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미워할 수도 있지만, 사랑 안 할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기 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정도면 다 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결코 인간에게 자유롭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생명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피조물에게는 줄 수가 없는, 스스로 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특히 타락한 인간에게는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것. 왜? 타락한 인간에게는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고,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몸 성육신 하심으로 임마누엘이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이루셨고 우리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성탄절에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날,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믿는 자들은 무엇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까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믿음 좋잖아요. 아유, 목사님 믿음 좋으시네요. 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죽음을 맞이하게끔 하셨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된 존재라는 사실을, 자신의 죄인됨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붙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알게 하셨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은 그 삶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아직 성취되지 못한 약속을 이미 주어진 약속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주어진 약속이라고 믿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무엇이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요? 아직 성취되어지지 못한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날이 이루어질 약속의 성취를 멀어 보이지만 먼 것이 아니라 여기고 기대하고 환영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무엇처럼 살았다고 이야기했나요? 외국인처럼, 이방인처럼,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나그네와 같이 사는 인생입니다라고 증거했다는 거지. 고백하고 말했다는 거지. 믿음의 사람들이 이같이 말하면서 살았던 이유는 그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본향을 바라보며 본향을 찾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3절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말씀해요. 본향이라는 말이 뭘까요? 고향하고 비슷해요. 고향. 우리 이백진 집사님 고향이 어디예요? 여기. 진부. 우리 정진만 집사님 고향은 어디예요? 난 주인이지. 진부. 진부가 고향인 분이시네요. 박 집사님은 영월. 저는 부산. 고향 하면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본향은 고향하고 비슷한 말인데 조금 다른 것은 본향은 나의 근원이 있는 곳. 그래서 뭐 어찌 보면은 내 조상이 사는 곳, 대대손손 살았던 곳, 단순히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깊은 곳을 본향이라고 이야기해요. 본향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본향이라는 말이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3번 나오죠. 본향. 사실은 한 번만 나온 거예요. 오늘 읽었던 14절에 본향을 찾는 자라고 할 때에 이때 본향이 한 번 나왔어요. 목사님 15절도 나오고 16절에 나왔잖아요. 한글로는 나왔는데 그 원문을 보면은 사실은 그들이 나온 저쪽이라고 했는데 한글에서는 그들이 나온 본향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16절에서도 더 나은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한글로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뭐 저쪽, 뭐 더 나은 것 그 자체가 본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본향이라고 친절하게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성경은 본향이라는 말을 14절에 딱 한 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얽매이고 매여 있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그것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은 다 고향 찾아갔을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 본향은 단순히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본향이 뭔데요? 그 본향은 고향보다도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온전한 본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하늘에 있는 본향이다. 하늘에 있는 본향. 그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고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나의 모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찾고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하늘에 있는 본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구름 위에? 저 대기권? 아니면 저 우주 밖에? 저 달나라 뒤에? 저 태양계 밖에? 하늘에 있는 본향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돌아갈 때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고향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부르셔서 영원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한 성에 그 터를 닦아 준비하신다고 했죠. 그 우리는 시온성이라고 했죠. 그 한 성, 곧 시온성을 예배하고 계신 그곳이 본향이야. 믿음의 사람은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그 본향 가운데 있음을 믿고 바라보며 약속하신 분의 뜻을 이 땅에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누구 이야기를 통해서 해주는 거 아니?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모리알 같이 만들어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줄 것이다. 그 이야기 하셨는데 아들 하나 주시기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25년 걸렸어요. 아이고 어느 천년에 25년 만에 아들 하나 달랑 나왔는데 언제 뭐 모래알 같이 별과 같이 그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계신 거죠.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약속의 아들 소중한 독자가 이삭이었어요. 이삭. 창세기 공부할 때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의 백성들에게도 시험이 찾아와요. 우리는 어떨 때 시험이라고 합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과 다를 때에 아이고 시험이 왔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시험이 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데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아이고 시험이 왔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그것도 하나님 주신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시험일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왔다, 시험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어떤 시험이죠? 25년 만에 얻은 아들. 그 태의 문이 닫혀가지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주셔가지고 낳은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바치죠?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번제의 제물이에요. 어떻게 해요? 미안하지만 그 당시에 번제 제물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고 각을 떠서 제단에 쌓아서 불태워서 그 향기를 내고 연기를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번제의 제물을 삼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었겠죠.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라면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번에 하나님 차마 이해 하지 못하지만은 온갖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구라면은 연약한 우리들이라면. 아브라함의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드릴 계획과 뜻이 있으셨어요. 그 구속의 역사와 그 마음을 누가 알기를 원했을까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던 그 골고다 언덕이 바로 그 모리아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창작을 들고 올랐던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던 골고다 언덕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그것도 믿음의 후사가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잉태할 수 없는 가운데서 잉태케 하신 기적같이 얻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몰라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고민을 했는지, 무슨 갈등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의 결과는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갔던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빙산의 일각이지만 제가 개척교회를 하며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울 때에 이제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 두고 제가 기도한 적이 많았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조금 그런 마음을 좀 느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는 아이고 뭐 편하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아픔이 있었어요. 저는 빙산의 일각이지만 그런 마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마음과 모습을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꿔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복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가 이해가 되나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나는 그걸 이해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나는 의인입니다 하고 찬양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고 번제의 제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부활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부활의 시간을 소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순종함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에게 다 계획이 있었구나. 무슨 계획이요? 죽여도 하나님이 금방 살리실 거야. 그럼 계산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편안하게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할 때에 그냥 계산적인 모습으로 순종하고 그냥 계산적인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쩌면은 당장에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장차 반드시 그날이 되어지면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날의 소망을 붙들고 아들을 내어놓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믿음 가운데 내어놓은 것이에요. 단순히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스스로에게 위로하면서 그래 이러니까 하면서 짱구를 부리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아들을 드리고 언젠가 기약할 수 없지만 반드시 약속하신 그날이 올 때에 만나서 그 나라에서 영원하게 함께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실 때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희생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실 때에 이건 내가 당장 죽은 것 같지만 며칠 있으면 살아날 거야. 내가 지금 죽지만은 사흘 뒤에 나는 살아나지롱.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매여 있다면은 얄팍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브라함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순종함을 드러내신 삶으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계산해가지고 적당히 봐가지고 어느 정도 선을 끊어놓고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충대충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은 그러한 증거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위한 심판이 증거하는 삶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믿음을 증거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 뜻과
내 유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과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체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찢어서 나누는 생각과 마음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은 귓등으로 들어버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몸부림치고 고난과 핍박을 회피하고 도망하며 살면서도 그냥 면피하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이 살고 있는 신앙인은 아닙니까? 영원하고 온전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얽매여서 아등바등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거대한 고목이 여러 개의 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한 뿌리를 든든하게 품고 있듯이 각 지체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과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 온전한 한 몸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다 읽지 못하지만 몇 절만 읽어드릴게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며 우리 몸과 우리 각 지체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보냅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혹 내 욕심을 붙들고 허망하게 산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는 심령으로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단추하게 하시고 새로워진 마음과 새로워진 결단으로 2025년도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백성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본향을 찾는 믿음의 삶이 나의 삶,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삶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79장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금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한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
장래에도 내 앞에 험한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2024년도 한 해도 마지막 주일까지 잘 지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기막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경헌금 드린 성경이 있습니다. 11조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진 것이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거신하는 믿음 가운데 작은아마 10분의 1을 다시 한 번 더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물질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11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녀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과 큰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헌물이 헌신이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함께 준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성부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이번 주 화요일이죠. 밤 11시에 있습니다. 밤 11시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함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이 성부영신 예배의 시간입니다. 늦은 밤 추웠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못 오실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집에 계시더라도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힘이 들어서 잤는데요. 괜찮아요. 자기 전이라도 기도하시고 성부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해를 기도하는 가운데 잠자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한 해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첫 주일이죠.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2025년도 새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품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내년도 직분자 임명을 따로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올해 직분자 맡으셨던 분들은 그대로 유임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데요. 예배 많이 빠져먹었는데요. 고민을 했지만 아파서 그런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힘달라고 더욱더 힘달라고 해서 내년에는 개근하고 성실하는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 명예 집사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2024년들을 보내며 2025년들을 소망하며 우리가 본향을 향한 삶을, 본향을 찾는 삶을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예배하는 귀한 시민들과 본척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